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채로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이야기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이게 하루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하루는 달라요. 저녁 때부터가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오후 6시 이후 해가 넘어가는 시간이 한 날의 첫 시간이에요. 창세기 1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오후 6시 해 넘어가서부터 아침 이때를 하루로 계산하는 거죠. 우리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고, 유대인들은 해 진 때부터 다음 날 해 뜰 때까지 시간 개념이 이렇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형의 특징은 일단 십자가형을 선고받으면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법은 그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시체가 썩어서 저절로 땅바닥에 떨어져 쌓일 때까지 절대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요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저 나무 위에 시체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오후 3시를 이른 저녁, 오후 6시를 늦은 저녁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입니다.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그 옛날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에브라임 산지 라마 소빔다임이라는 추측이 있어요. 그쪽에 사는 큰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했는데 이 요셉은 그냥 부자가 아니고 마가복음 15장 43절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공회원이라는 얘기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라는 얘기예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국회의원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이 요셉은 누가복음 23장 51절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를 사형시키자라고 사내들인 공회가 결의할 때 반대표를 던졌다는 얘기예요. 반대표를. 안 됩니다. 예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죽이면 안 됩니다. 나는 반대합니다. 대단한 용기지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왜? 다 죽여야 한다 그러는데 홀로 손을 들고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단한 용기예요. 물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진행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이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요즘 말로 하면 시신을 염할 때 사용되어지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런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는데 무려 100리트라. 1리트라는 327g이니까 327g. 100리트라는 32.7kg.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현재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면 3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향품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지 않아요. 왕의 장례식 때 그렇게 많은 향품을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란 수계범,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의 장례는 왕의 장례처럼 그렇게 준비되고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합니다. 빌라도도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왜? 아내가 그토록 여보 꿈에 저 사람 나타났어. 절대 해코지하면 안 돼. 아내가 간절히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나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하늘은 온통 검게 변했죠. 이 들려오는 보고는 빌라도의 마음을 계속해서 편하지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의 얼굴을 쳐다봐도 그렇고. 그런데 이 요셉이 총독님, 예수의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장례를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하는 거예요.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일반 백성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고 큰 부자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59절 말씀 보면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고급 아마 천으로 만든 이 아주 최고급 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유대인들은 다른 거 말고 장례식을 도와주는 것, 무덤을 제공한다? 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뭘 해주면 내가 밥을 한 끼 사면 밥을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뜬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 자선을 최고 큰 자선으로 그렇게 이해했어요.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되갚음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가난한 일반 백성들은 평도장을 했단 말이에요. 큰 부자기 때문에 바위에다가 굴을 뚫어가지고 가족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새 무덤.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그리고 날짐승, 독수리라든지 아니면 이 들짐승들, 여우라든지 시신을 뜯어먹지 못하도록 문을 콱 막아 버립니다. 그런데 61절 말씀을 보면 무덤 앞에 무덤을 향해서 두 사람이 앉아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을 출발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골고다 언덕에서 다시 요셉의 무덤까지.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없는데 이 두 여인은 끝까지 무덤까지 쫓아왔어요. 이 여인들이 바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62절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준비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전날을 이야기하고,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었을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거든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안식일엔 꼼짝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안식일에 이방인 로마의 총독을 만난다?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평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의 규례를 깨면서까지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총독님, 우리가
저 거짓말하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버려요.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하겠다고 설교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다 까먹었어요. 고난을 당한다, 죽는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 예수님이 3번, 4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까먹었어요. 두려워서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사흘 후에 부활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총독님, 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무덤 문을 열고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면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을 보내서 무덤 문을 3일 동안 지켜달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왜? 사흘 후에 부활한다고 그랬으니까. 악인들을 보십시오. 아주 치밀해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설교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3일, 사흘 후에 부활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로마 총독을 찾아가서 사흘 동안만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때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지 않냐? 경비병.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로 구성되어진 성전 경비병.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고 성전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레위인들로 구성되어진 성전 경비병들이 있지 않냐. 빌라도는 마음이 나쁜 거예요. 왜? 무지한 사람을 죽였잖아요. 아내가 그토록 간청했는데 아내의 청을 들어주지 못했잖아요. 양심상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친구가 아니다,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만약에 예수를 그냥 풀어주면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발람범의 수계를 풀어줬다고 우리가 투소할 거다. 그 당신 한번 두고 보자. 정치적인 압력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성전 경비병이 있으니까 너네가 가서 지켜라. 너네 마음대로 해. 너네 마음대로 해. 난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않을래. 66절 말씀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성전 경비병들을 이끌고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고 그리고 무덤 문이 돌로 막혀 있으니까 임봉한 거예요. 누구든지 뛰지 못하도록 문을 열지 못하도록 표시를 해놓고 경비병들이 밤새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3시간 만에 끝났어요. 아주 신속하게. 임종과 장례까지 채 3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런 장례식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사람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이들에 의해서 장례는 진행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제자들에게 맡겨놨다면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예수님의 시체가 썩어서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예수님의 시체는 그대로 골고다 언덕에 있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사람들,
그리고 총독 빌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장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제자들 도대체 어디가 있었을까요? 다 숨어버렸어요. 문을 콕 끌어 잠기고 숨어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포고문을 발표했거든요. 예수를 따랐던 예수의 제자들 모두 잡아들이라고. 그놈들도 이번에 한꺼번에 다 처리하자고. 숨어버렸어요. 예수님 뒤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호산나 호산나 예수 예수 할 때만 해도 야 이제 우리 선생님 유대의 왕이 되면 나는 경상도 너는 전라도 누구는 강원도 한 지역을 다스리는 권력자가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이제 지명수배를 당해서 쫓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어 누워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송실에서는 음악을 예전보다 조금 작게 좀 틀어주시고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삶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우리 지난 주일날 예수님 임종 12시간의 이야기를 기록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눈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느꼈고 오늘 이 새벽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언제 죽음이 닥쳐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엔 연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죽음은 살아서 연습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어요. 한번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살아있다는 것이, 살아있음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 소중한 새로운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은 한 15분 정도 이제 토요일이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일정들이 있으니까 조용히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사랑하는 자녀손들,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